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제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제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이제 예배하는 정말 신앙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혼합 종교주의가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이것이죠, 어제 결론이었죠. 그리고 오늘 13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3장 시작하면서 우리 1절, 1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그때가 바로 이때죠.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완전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는 그때에 또 때마침 여로보암이 그 개판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이용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여로보암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언약은 내팽개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심지어 절기를 만들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이 다음 장 13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이 벼락을 맞아 죽었더라로 시작해도 전혀 문맥상 이상하지 않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13장의 시작이 뭐예요? 그런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배신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배신도 우리가 했고 뒤통수도 우리가 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리가 하나님 뒤통수를 쳤는데, 뭐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록 오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때론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를 팔아치우는, 우리도 이러한 죄인, 우리도 이러한 배신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가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의 12장, 오늘이 13장이니까 우리의 어제가 12장이라면 우리의 어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욕망과 욕심에 끌어들여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신을 했어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죄는 내가 지었고 잘못도 내가 했는데 여전히 찾아오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 놀라운 은혜, 맞아, 나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거지, 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 건,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이루셨냐면,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익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유다에서부터 불러서 베델에 불렀대. 그러니까 남유다, 유다는 남쪽이죠.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사람을 북에 있는 베델까지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베델에 있던 레위인도 전부 다 지금 유다로 도망가는 상황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레위인이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니네가 뭔데?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남은 레위인마저 전부 유다로 도망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꾸로 하나님의 한 사람은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아직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올라갔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하길 원하셨다. 오늘 본문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우리끼리 모이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맨날 우리끼리 대화가 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을 떠나지 않은 저 여로보암과 저 백성들에게는 누가 갑니까? 누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을 전해요? 우리가 다 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우리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앉아 있으면 저 북이스라엘, 아직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누가 가야 하겠냐고요. 오늘 이 익명의 선지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기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쩌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거기 가면 불편하죠, 그렇죠? 불이익 당하겠죠. 어쩌면 여로보암이 유다 출신이라고 죽일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실제로 그렇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잡아라! 명령하잖아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불이익을 당하지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여로보암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그 3절 다시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불타는 사명감, 북이스라엘을 향한 영혼에 향한 사랑, 어떤 이런 자기 개인의 어떠한 성향과 그런 마음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무슨 사람을 사랑하는 극률한 마음, 뭐 사람을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 이런 뭐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지금 휴머니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북이스라엘로 가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요. 내 의, 내 긍휼, 내 사랑 이런 것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런 걸로 접근하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 다 떠났을 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고 너 사람들 다 내가 널 떠났을 때 내가 네 곁에 있었고 내 사랑, 내 긍휼 내 걸로 자꾸 하니까 자꾸 본전 생각나니까 오히려 끝까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 주는 거죠. 야, 그리고 내가 해봤거든? 야, 내가 쟤 진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몇 년을 문자 보내봤는데, 야, 쟤 교회 내가 전도하려고 진짜 몇 년을 얼마나 열심히 해봤는데, 근데 안 돼, 쟤는 안 돼. 야, 내가 쟤 전도하려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쟤는 안 돼.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가는 이유가 내 의지, 내 사랑, 뭐 내가 저들을 향한 내 어떤 마음, 나는 원래 정이 많고 나는 원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아직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말하고 싶지 나도. 내가 몇 년을 말했는데 쟤 말해도 귀뚱그릇도 안 들어. 그리고 말해봤자 불편해지잖아. 교회 다니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말해봤자 쟤 안 들어. 쟤한테 뭐 수없이 말해봤자 나도 이제 그만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쟤는 아무리 말해도 쟤는 안 되나 보다. 이제 저 말해봤자 괜히 불편해지고 또 말해봤자 저거 콧등으로도 안 들을 텐데 그냥 말하기 싫을 수 있잖아. 근데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로보암이 듣든지 말든지 북이스라엘이 듣든지 말든지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하길 원하시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저들은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라고요. 야, 저거 말해도 소용없어. 뭐 교회 와라 예수 믿으라 수없이 말하고 나도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있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언제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아까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나는 얼마나 대단했고 나는 얼마나 원래부터 유다 사람이었다고 북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쟤는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 따위로 예배드리고 쟤는 믿음이 저 따위고 우리는 사실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나도 계속 말하겠습니다. 그 동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지긋지긋하지만 때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하고 나도 이제 그만 만나고 싶지만 그런데도 만나고 끊임없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하는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도 속위에 경일 끼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르호보암에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그 베델로 그 르호보암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전했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이 모두 너희가 한 이 어마어마한 이 약한 산당을 모두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로 이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아니 요시아는 이제 제단에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저런 말을 쏟아내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손을 가리켰어요. 근데 그대로 손이 뒤틀리고 손에 마비가 와서 손이 마른지라. 그리고 곧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한 가지 집중해서 제가 보길 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이런 악한 짓을 했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그 요시아 손 마르게 하고 제단 갈라지고 재 보여주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300년이나 지나야 나타나야 되는 그 먼 훗날의 인물인 요시아라는 사람을 굳이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 사실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먼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많지가 않고 게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본 저자가 이 열왕기서에 이제 나타날 나중에 이 요시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요시아가 나중에 일어나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이 열왕기서의 저자의 관점이란 건 곧 무슨 관점이에요? 이게 곧 하나님의 관점이었다고요. 열왕기 저자가 요시아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요시아를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아직 300년이나 지나야 나타나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써 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요시아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시아를 자랑하듯이 야 이제 요시아라는 애가 나타날 거거든. 너네 그때 나타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마치 300년 전부터 하나님 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요시아를 기대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에 지금 북이스라엘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자기 욕심과 욕망 이루어달라고 이미 여로보암부터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산당을 지은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도 없고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도 없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요시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이용하고 모두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마치 내 성공과 내 인생을 돕는 사람처럼 여기는 신앙생활, 이거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치 예배 드리면서 비나이다 하면 내 성공이 찾아올 것 같이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서 마치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알라딘의 유슬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예배,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요시아를 기다리듯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요시아, 그 요시아를 3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오늘 그 한 사람의 요시아를 기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 시대에 그래도 참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온다. 그가 요시야다. 그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다. 이 소망, 이 간절한 기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여기에 가슴이 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네가 앞으로 유명해질 거다. 장차 돈을 많이 벌 거다. 장차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여기에 설레고 가슴 뛰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이 요시야를 300년 뒤에 나타난 요시야 한 사람의 이름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진짜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시야의 이름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에 진짜 가슴이 뛰고 열망과 열정이 생기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소망이고 진짜 소원이죠. 저와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바로 이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히 그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요시야가 손이 말랐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내 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해서 하나님 사람이 이제 손을 이제 펴줍니다. 뭐 여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 한마디 요시야의 손이 굽기도 하고 펴지기도 했는데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근데 그 말을 보고 요시야가 요시야 머리가 진짜 대단하죠. 야 저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 야 저런 선지자 하나 내 옆에 있으면 대박이겠다. 그래서 지금 그를 회유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 얼마나 먼 길 오느라고 힘들었니? 와서 먹고 마시자.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마. 뭐 이런 게 함의적으로 들어있는 표현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왕의 집의 절반. 이거 사실 좀 오바죠. 나중에 왜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안타깝게도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 본문이니까요. 그래도 그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오케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된 것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와요? 유혹이 온다고요. 그 후에. 늘 우리가 사역하고 늘 예배하고 언제 유혹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안 가까웠을 때 사단도 우리 유혹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에 서지 않으면 유혹 안 해. 언제 유혹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났을 때, 그 후에 곧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싫어하니까요, 그 일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 후에 반드시 이와 같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기억할 때 우리는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 음료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은혜,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과 그 베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